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이며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볼 수 있다고 혹은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 확신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는 모호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 덩어리 인간으로서 요나라는 인물만큼 적격인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스올의 뱃속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선지자로 거듭나야 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배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이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던 것이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선지자의 외침, 3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한 간단하고 명료한 이 외침은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선포였던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을 하는데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리고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왕과 대신들과 모든 니느웨 사람들과 짐승들과 한마음 한모습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니느웨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해서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힘써 이전까지는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조소하고 멸시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니느웨는 그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특별히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과 4장 요나서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이 요나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요나는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다가 나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진짜 막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라고 할 것만 같은 그런 진짜 은혜로운 모습을 보일 것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이고 자기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가 모순적이고 모순 덩어리인 인간,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게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처럼 고집불통이고 모순 덩어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진짜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라고 한 것이 3번 나와요. 요나서 1장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또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냐,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야,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앞뒤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사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니느웨가 비록 요나가 볼 때는 원수들의 성읍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무정한 사람들이고 강도와 같은 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를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성읍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니느웨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성읍으로 보지만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사람들과 도시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12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때의 이제 그 고대의 그 니느웨 성읍을 발견한 것을 보니까 니느웨가요 성벽 둘레만 자그마치 약 13km였다고 합니다. 성벽만 13km 둘레가요. 그래서 추정되어지기는 그 성 안에 사는 인구가 약 17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그런 법이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 성경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니느웨는요 메가시티였던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 둘레만 13km였고 행정구역상 그 당시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그 권력이 직접적으로 그 통치권이 닿는 지역은 성벽 바깥 영역까지 포함하면 지름이 약 50에서 90km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50에서 90km, 그러니까 50km 정도라고 최소한으로 친다면은 50km만 해도 여러분 뭐 서울에서 수도권 뭐 저기 구리랑 김포랑 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한 50km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니느웨 성읍 전체를 다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큰 성읍이었고, 그 거대 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는 국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외쳤습니다. 3절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니느웨였다라고 말하는데, 4절에서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전체를 돌아보면서 적어도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도시였다면은 적어도 최소한 사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거든요. 혹여라도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선지자한테 제대로 그 심판의 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불공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사흘 동안 큰 도시였다면은 선지자가 가서 사흘 동안 다니면서 적어도 니느웨 둘레를 다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하는 큰 성읍인 니느웨에서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큼만 줄여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도 충분하다고 느낀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 왕과 신하들을 포함해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들 중에 그런데 3분의 2는 요나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힘있는 선언을 전해 들은 니느웨 성읍의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아쉬운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이나 있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수올의 뱃속 같은 곳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그 선지자라면은 적어도 1장에 만나는 요나는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가 이제 막 풍랑 속에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때는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그런 이제 선지자처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요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서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을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온전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요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갔는데 사흘이 아니라 요나서에 이제 3일이라는 이게 되게 재밌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있었고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제 문맥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어.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다면은 적어도 3일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말이 좀 안 좋네요. 적어도 3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에 왔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성읍이라면 한 번만 하루만 말씀 전하면 내가 최소한만큼 어쩌면 마지 못해서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만큼만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도 최소한의 수고와 순종으로만 한 것도 나는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최고로 잘한 거야 라고 혼자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인 모습이 바로 요나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우리 이제 전도 나갑시다 해가지고 전도를 쫙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하러 하니까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이고 전도지 받고 누가 교회 오겠어 하는 그런 심정. 저 옛날에 있었어요. 저도 전도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게 교회 앞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서 사탕 하나 주워주고 때로는 전도용품 하나 주워주고 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중에 내가 이 전도용품 한 100개 나눠주면은 한 명이라도 올까?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사실은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어저께도 똑같이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응답이 있을까? 아무튼 뭐 그냥 정신 수양하는 생각하고 믿음의 수양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별 기대 없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도요 별로 기대 없이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도리어 니느웨가 빨리 40일 지나면 무너지기를, 심판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 없는 수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는 놀라운 긍휼을 나타내신 겁니다.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별로 기대감 없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별로 기대감 없이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로 기대감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냥 덤덤하게 말을 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저 사람 절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그럼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그런 반응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피할 곳이 없음을 알았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하루가 아니라 니느웨 구석구석을 적어도 최소한 사흘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은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이보다 더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40일이 지나도 여러분 괜찮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나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가 아니라 사흘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순종을 했다면은 요나 자신에게, 그 고집불통인 선지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더 큰 신비한 은혜가 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그 요나서 말씀은 기록이 아마 조금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갖는 그 믿음과 기대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모습으로 전도를 할 때에 그것들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조금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또 기대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역사와 더 큰 믿음의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마 요나가 하루 동안 막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이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수틀리면 들어가 가지고 다 부시고 잡아오고 하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성읍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열 지파 형제들은요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없어져요.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도 너무나 웃기는 아무 진짜 영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자기들 볼 땐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친단 말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 싫겠지만은 그거보다 앞서서 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진짜 손에 낀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이 아수르 사람들, 이 극악무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가만두겠냐고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서도요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요 왕이여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려다가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마침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목 베어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러할진데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에 제일 강포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전하니까 당신들 이제 다 죽었어 하니까 이건 진짜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선지자가 죽는 자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나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반응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때리든지 최소한 붙잡아가지고 이제 때리고 가둘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요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선지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하자면은 요나가 하루만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너무 깜짝 놀라서이지 않을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응이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틀을 더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멈춘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경외감이 일어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멈칫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전혀 이 세상에서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게 되어지고 듣게 되니까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딱 그랬던 거예요. 요나가 전한 딱 그 한 줄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 딱 한 절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을 믿고 금식까지 하는 이들이 막 처처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듣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듣게 되어지면은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들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또한 말할 수 있는,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는 그곳에 믿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불의한 일과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사실은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그 당시의 침략자들이고 무정하고 파괴적인 정복자들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며 무너뜨리고 죽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즐기는 이들입니다. 후에 요나 시대 이후에요, 요나의 후대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서,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나훔 선지자도요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나훔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나훔서 보면은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지가 쭉 나와요. 예, 정말 무자비하고 강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고 믿고 금식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선지자 요나가 악한 세대를 위한 표적이 된 것처럼, 그때의 니느웨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이들을 위한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은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리할 것이다. 인자도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를 통하여서 표적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도 그때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 오늘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니느웨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또한 바꿔 말하면요, 니느웨 사람들 같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지 못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가 어떤 극악 무도한 이인 것 간에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참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요나는 이제 누구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순종적이며 열정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에 걸림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못한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사흘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이 선지자를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무척 모순적이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천하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난폭한 정복자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그것도 자기들의 발톱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분 앞에 금식하며 겸손히 이 재앙 당하지 않기를 간구한다니, 여러분 전혀 그들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도 이러한 모순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도 마음의 준비도 하나도 없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것 같은,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한 요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듣게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은 모순덩어리이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마음과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공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결함과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순덩어리 내 삶에 구원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재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또 함께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비록 우리도 요나와 같은 때로는 정말 고집불통이고 자기 모순적인 존재들, 약함과 결함이 내 속에 더욱 정말 많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길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니느웨에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놀라운 자비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의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